아침입니다.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며 하십시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영상에 나왔듯이 4월 24일 날이 우리 열린 예배, 1년에 2번 드리는 열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귀한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의 친구, 친척, 가족들을 초대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는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목은 절대감사, 절대긍정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감사, 절대긍정. 우리가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한 절대긍정, 이러한 절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 영생, 축복의 절대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러한 기적을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감사, 절대긍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감동적인 빌립보서 편지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립보서를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자 한 학생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교수가 듣고 맞긴 맞는데 너무 짧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학생이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맞는 말씀이에요. 참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전혀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는 봄날씨처럼 밝고 시원한 물과 같이 흐르고 달리는 말처럼 힘이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절대감사, 절대긍정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절대감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감사.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십니까? 6절 7절 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이용훈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하여 감사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받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로빈슨 크루소가 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처음엔 너무나 난감했지만 섬을 둘러본 다음에 이 사람 곧 노트에 두 개의 칼럼을 만들어서 한쪽은 굿뉴스, 한쪽은 배드뉴스를 적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한쪽에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배드뉴스, 나쁜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굿뉴스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bad news,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섬에는 과일이 많아서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것은 good news가 되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은 것은 bad news지만 그런데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good news다. 나에게 방어할 무기가 없는 것은 bad news지만 다행히도 이 섬에 야수들이 없는 것은 good news다. 그래서 크루소는 이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나누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열거한 다음에 다음 결론을 내리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절대로 없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절망이라는 무기라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다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절망이 찾아와요. 신자고 불신자고 다 절망이 찾아오는데 이 절망이 한번 우리의 가슴에 꽂히면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각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절망을 자꾸 가져오는데 아무리 절망을 가져와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절대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사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러므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죠. 이 사람은 1986년부터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방송되었고 그 사람의 방송을 시청한 사람이 매주 1억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쇼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아시지만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에 이루어 지금은 윈프리의 재산이 약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범신론적 사상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변화를 받은 대표적 케이스가 이 윈프리가 됩니다.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손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당하고 삼촌에게 그것도 14세 때에 출산하고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충격 때문에 가출하고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오프라는 107kg라는 뚱뚱한 몸매, 거구의 몸매를 가지고 불행한 흑인, 미혼모 이러한 이름들이 따라다닌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불가능한 여자예요. 이러한 기구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중요한 사건이 친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친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매주 책을 권해서 읽게 했고 특별히 성경을 주고 암송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프라는 비로소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지적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특별히 윈프리의 삶에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었다는 것이. 하루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5가지를 매일같이 적었다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것이겠어요? 큰 것이겠습니까? 작은 일, 평범한 일, 일상적인 것들을 그 감사 기록에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네요. 오늘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루에 5개 이상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습관이 바로 오프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약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18가지, 그리고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대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50가지로 늘었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500가지로 늘었답니다. 그럼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50가지를 내가 다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늘려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줄여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50가지가 아닙니다. 그 50가지가 다 있어야 행복하다면, 다 있어야 감사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몇 가지라면, 그것만 있으면 감사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할 겁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 있고, 세 번째, 기본적인 의식주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해요. 만족해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건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의식주가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쓰신 목회일기, 사모일기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다. 나무도 다 떼고 없어 방안이 너무 춥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아내와 나는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 몰래 울었다. 밤 10시쯤 돼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또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이 체험될 때에, 내 말씀이 될 때에, 계시가 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은 종교적인 그러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오면 죽으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나의 죽는 날이라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식구들과 함께 외식이나 한번 하자,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가장 원했던 건 그냥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나 하고 싶다. 그래서 만찬을 열은 게 성만찬이에요. 주님은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셨고, 어떻게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당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만찬,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기에 그 성만찬 때에 말씀이 나오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는 나의 피다 말씀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표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생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불신자도 할 수 있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잘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뭘까요? 참된 신자와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명목적인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도 덜 익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작은 별빛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날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결코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했더니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영광으로, 죽음이 부활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을 부활로,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익은 신자가 되어서, 옛날엔 잘 될 때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철저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 긍정. 8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국말은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말이나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말은 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think. 생각하라. 뭐를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키의 차이나 몸무게의 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 생각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생각이 쪼절한 사람은 쪼절한 사람, 생각이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고 선한 사람 없고 의로운 자 없는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 속에서도 별빛처럼 빛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으로 보십니까? 부정으로 보십니까? 백열전등을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죠. 참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백열전등이라는 것이 열이 나고 빛은 내지만 타지 않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죠.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디슨이 빛은 나고 열은 나지만 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재료,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90번 실험을 했는데 90번 번번에 실패했어요. 조수가 나중에 지쳐서 선생님 90번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요. 에디슨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왜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재료가 안 되는가를 알아낸 성공적인 실험이었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90번 실패
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조수가 있는가 하면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2400번 만에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90번이 아니고 900번이 아니고 2399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가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무려 2층 건물의 높이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된다 생각하면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죠.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면, 분명히 괜찮다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면 생각한 대로 인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맑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면 그 생각을 따라 우리 인생이 자리를 잡고 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생에 가는 대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바람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더 발전할까요?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생각하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창의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답은 당연히 작품이죠. 상품이라 얘기한다면 아마 이 중에 좋은 상품이 있고 나쁜 상품이 있을 거예요. 좋은 상품은 쓸만한 상품이죠.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유능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늙고 지치고 힘들고 쓸모없는 상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아무리 좋은 상품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어도 늙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상품으로 본다면 가치가 떨어지고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 작품이라면 어떨까요? 작품이다. 작품은 독특한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술가와 다른 사람의 예술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이라는 건 해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름답고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셨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남을 평가하게 만들고 자신을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절망과 좌절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본다면 나이가 먹어도 오히려 나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5년도에 한 여자아이가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해표 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평생 팔과 다리가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두 팔이 없고 발은 있는데요.
넓적다리 있는데 정강이가 없어요. 그래서 발이 넓적다리에 붙어 있어요. 부모는 이러한 기형아를 낳고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이 아이에게,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앨리슨 래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당연히 앨리슨은 고아원에 자라가면서 아이들의 수많은 놀림 속에 괴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했습니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다리가 없으니까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또 결혼은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2년 만에 이혼했고 불행한 나날의 연속이었고요. 다시 혼자가 된 앨리슨 래퍼는 며칠을 서럽게 울다가 결단을 했대요. 더는 내가 불행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비록 팔다리가 없지만 나에겐 아직 입이 있지 않는가. 난 그림을 좋아했고 내게 붓을 잡을 수 있는 팔과 손은 없지만 입은 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자. 대학 가서 그림 공부하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노력했고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브라이튼 대학에 입학했어요. 미술을 공부하면서 미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순간 운명적인 사진을 하나 만납니다. 바로 밀러의 비너스상인 비너스상. 비너스상은 두 팔이 없는 조각상이잖아요. 그러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상입니다. 누가 비너스상이 두 팔이 없다고 기형아라고 얘기합니까? 작품이에요. 오히려 두 팔이 있는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비너스상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비너스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졌고 그리고 그림 작업에 몰두했어요. 팔다리가 없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삶의 활기를 찾고 그리고 4번의 유산 끝에 소중한 아기를 낳았어요. 의사가 얘기하길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렸고 아이의 목숨도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아름다운 아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젖병 물리고 입으로 기저귀 갈고 입으로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앨리슨 래퍼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상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저 거대한 석상이 3m 이상 된 거대한 석상이 비너스상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따라서 세워졌어요. 이분 얘기는 진짜 장애인은 몸의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한 사람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못한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몸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앨리슨 래퍼가 신앙이 있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찾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를 믿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더니 저러한 장벽을 뛰어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건 뭘까요? 신앙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불굴의 의지였다는 것이.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 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조건부 약속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예수 믿어 용서받고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밝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어두움으로 패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세상의 승리와 축복의 약속은 오직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했어요. 종,
이었지만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의 자유는 입었지만 생각은 자유가 없었어요. 생각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예전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몸은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늘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신으로, 탄식으로 일삼았어요. 적과 꿀으르는 광야,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 대신 불신을,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했어요. 적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적들은 장수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장정 60만 명, 장정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오직 2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애굽은 탈출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 60만 명 중에 오직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두 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음식이 없는 가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는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선택해라, 감사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never say never,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오늘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 쌓고 하루하루 쌓고 365일을 쌓아나간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는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보면 뻔한 겁니다. 내년도 안 될 것이고 후년도 안 될 것이고 10년 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종되었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을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천지개벽 같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내년은 점점 좋아지고 후년은 더 좋아지고 10년 후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10년 후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땅에서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화와 복을 주셨고 승리와 실패의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택하라, 감사를 택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택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오늘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누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고 내가 섬기는 예수고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선생이에요. 나의 랍비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